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사람의 죄악의 본성은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이고 인생이지만은 타인은 혹은 하나님까지도 그 귀한 생명과 존재감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타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려거든 나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며 또한 타인을 사랑할 때도 내 중심성만큼이나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증상 중 하나가 뭐냐면 남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죠. 타인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좋은 조언,
정보를 알려줘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있고,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의 본성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변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편식하는 아이들을 보면 국에 밥을 말아먹고 그 국에 있는 먹기 싫은 야채 건더기들은 남겨놓는 것처럼 타인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도 골라 듣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아합 왕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것도 아닌데 아람 왕 베나닷의 침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항복하면서 자신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하다가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찾아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모든 선택을 철회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보내주셨을 때 구체적인 지시를 듣고서야 그 지시에 완전히 따른 것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도 은혜 주시겠지,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을래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차라리 회개라도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선지자가 또 이 전쟁 직후에 찾아옵니다. 사실 이상하죠. 선지자가 전쟁 직전에 찾아왔고 전쟁 직후에 찾아온다는 건 무엇을 지금 하라는 건데, 사실상 그 요구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에 나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기르고 왕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왕을 치러 올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귀담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롭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다음에도 은혜를 주시겠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 시기가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다시 우리들을 찾아왔을 때 더 열심히 이 모든 전쟁 준비를 해서 힘을 길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싸워야 되겠다. 이것이 마땅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말씀을 아합이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그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이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정확히 1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이듬해 다음 해에 봄에 찾아오는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기가 시작되면, 우기 때는 원래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산과 골짜기가 있는 지형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우기 때 칼을 갈고 갈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비결을 가지고 이들이 오겠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이 왕과 아람 왕 베나닷의 왕과 신하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아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축소시키는 이들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산과 골짜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산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패배한 이유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이라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평지에서 하면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군사력으로 봐도 이 32개의 작은 지방 국가의 왕들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출전했다면 이 다음 군사들이 10만 명 죽고 2만 7천 명 죽고 한 걸 보면 분명히 같은 숫자로 군대를 그 다음에도 준비했기 때문에 거의 10만 명의 군대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축소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는데 산의 신이라서 도왔으니 평지에서는 그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하려 들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라서 온 땅과 세상과 하늘을 다 지으신 분이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크고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다른 종교의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들 패배의 원인을 생각해보자. 그것은 작은 지방의 왕들, 32개 왕들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것만 바꾸자. 이전 군대의 숫자와 똑같이 하고 말도 병거도 똑같이 준비하되 이 지도자는 왕으로 하지 말고 이 군사령관, 지휘관들을 해가지고 좀 더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더더군다나 평지에서 하면 하나님이 힘을 못 쓸 것이다. 이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축소하려고 하는 이들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아하방, 이 둘의 그 다음번 전쟁은 어떻게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27절에 보니까요. 베나닷이 그 다음에 쳐들어왔을 때 이 두 무리를 비교하는데 이스라엘은 작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고. 평지인데 그 땅에 아람 사람들은 가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떼 작은 떼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미비하고 한마디로 1년 동안 아무 준비 안 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번 주의 일을 할 때 더 많이 준비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영적 침체된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내가 침체 상태에서 예배 드려도 은혜 받으니까 또 침체 상태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그때 침체 상태에서 이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주님께 무엇을 더 드릴까 하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내고 더 많이 준비해서 더 은혜 받아야지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여드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라는데요. 이 다음으로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앞에 선지자랑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익명성이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와서 이 아람 왕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찬가지예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산의 신이고 골짜기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서와 같이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테니 너희가 승리하면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사실 앞에서 준 예언이랑 똑같은데 왜 사람 바꿔서 또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준비 안 했으면 패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이 한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축소하고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하방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여전히 앞에서는 아하방에게 너는 단수로 너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에서는 너희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은혜를 몇 번 반복해서 받아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이런 반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7일째 되는 날에 하루 만에 10만 명의 군대를 아합 왕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적은 숫자로 이 수많은 군대를 10만 명을 하루 아침에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도망가다가 아벡이라는 성에 가서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한 번에 죽게 됩니다. 사실상 구약의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전쟁들만큼이나 아주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도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마땅히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를 드리든지 찬양을 드리든지 회개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결말이 나고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또 다시 묘책을 강구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선한, 인자한 왕들이라서 우리가 항복하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선하고 인자한 왕들이 있었습니까? 항상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하고 또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왕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요, 이 다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신의 이름을 위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한번 신을 모욕한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신을 위해서, 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편 적들과 다시 외교를 친하게 이렇게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자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인자하다라는 말보다는 타협을 잘한다라는 표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 타협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래요. 이런 말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만 모면하려고 아합 왕에게 찾아왔을 때 아합 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 내 형제라 칭하면서 자기 전차에 태우게 됩니다. 이게 전차에 태워서 세레모니를 한다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서 적군을 항복시키고 그리고 그 왕과 친하게 되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마치 자기가 인자한 왕인 것처럼 자기 영광을 위하면서 이렇게 용서해주고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베나닷이 자기 부친이 빼앗았던 이스라엘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은요, 받지 말아야 할 선물을 받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합 왕은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길을 이렇게 또 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 그 모든 선택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모든 자리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영광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과 그 은혜를 위해서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열심과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는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강건한 준비된 목회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내게 영광 돌리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더욱더 열심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리핀의 정성호 김사장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목회자 연장교육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준비된 목회자들이 배출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